네, 감사합니다. 네, 교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혹시 책자 있으시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잠깐 복습하는데, 내용을 복습하기보다는, 물론 내용을 복습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틀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배우고 넘어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틀을 잘 기억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틀을 잘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틀을 잘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아주 긴 시간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신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론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부분 다 기억하시죠? 예. 하람이 우리 시온이 쇼가 없어져서 하영이가 이제 대상이 돼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쳐다보길래 아는 줄 알았는데. 그냥 태도가 좋은 거였군요. 알고 있었는데 잠깐 너무 이렇게 물어봐서 까먹은 거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이 성경학자들이 도움을 많이 줘놨습니다. 다음에 좋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존재와 사역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직신학적인 틀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우리 하영이가 잘 말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말해볼래요? 하나님의 속성, 제가 잘 안 들리죠? 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일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나누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고백서는 똑같이 나가진 않아요. 똑같이 나누진 않고, 그 2장에서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겁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족한 속성이나 부족한 성품들이 덧붙여지는 거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이니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정적으로 말했고, 3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존재가 어떻게 계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위격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됐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끝났어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존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3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모든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영이 말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웅임 성도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세 부분 나누는지? 아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다 당황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전, 그리고 창조 이후. 쉽죠?
네, 간단하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창조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 이후에 가만히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가, 하역하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성경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고 몇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내용들 보겠습니다. 1절 44페이지 1절입니다.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장차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한 문장씩 끊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각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됐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잘 안 쓰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자유롭고 또 불변하게 그 계획이 자꾸 변하느냐 사람은 자꾸 마음이 바뀌죠. 어떤 것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연초가 되어서 내가 이것은 꼭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3일 지나면 없어지고 우리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살을 빼리라 굳은 마음 같지만 3일이 지나면 또다시 많이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계속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 스스로 자유롭고 또 변하지 않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여러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구절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 그거 어떻게 예정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부분에 설명되는 그 표현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야 됐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결정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선하시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결정된 일이 있으신데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조차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8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예, 모세에 나왔던 그 출애굽기 내용들 잘 보시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 자비를 입을 자를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길 자도 있고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완악하게, 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악한 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벗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 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표현에서는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얘네들이 악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악해. 그래서 뜻을 변개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것을 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악한 것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나오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도 만드셨네. 이 완악한 세상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뜻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 때문에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한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죄로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를 만드셨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메뉴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는 죄악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설명되겠지만 죄를 만든 사람은 사람의 부패, 사람의 타락, 사람의 죄악이다. 우리 토요일 날 하람이하고 하영이 올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시면 또 얘기하지만 죄의 기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온 것이고, 그 죄악된 그 부패성 때문에 계속 나타난 것이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불순종, 사람의 타락이 계속적으로 죄악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악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은 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의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거 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빛과 어둠을 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아주 암흑이 가득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깁니까? 이기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지 빛의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자연적으로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크기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못 이기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이 어둠, 죄라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 그 자체 속성이 없는 것이 죄인 것이지 그 하나님께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같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해가 돼요? 네, 그것을 잘 이해되시고, 그래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 아니냐, 다 계획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지도 않았고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없지 않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 죄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이 죄지, 그 다른 것을 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그것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죄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의 조성자라 부르지 않는다, 칭하지 않는다. 요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치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죄가 없으시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그랬는데 여기 좀 낯선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2 원인들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습니다. 제1원인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먼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그 제1원, 근본적인 원인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원인가 있는가 하면 가까운 원인도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 가까운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원인 또는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제2원인, 다른 표현으로 먼 원인, 가까운 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1원인은 다 똑같아요. 제1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맨 첫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어요. 모든 그 원인 바깥에서 일어날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표현으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참새가 몇 데나리로 팔리는 것조차, 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인, 제1원인, 먼 원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인들, 가까운 원인들, 실제로 일어나는 원인들, 그것을 억압하거나 빼앗지 않고, 의지를 빼앗지 않고 그것을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전혀 모르시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전혀 모르시는 일이셨을까요? 오신 이유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원인, 그 제일 근본적인 먼 원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의 군병들에서 로마 병정들에서 붙들리고 십자가에 달려들고 또 빌라도의 그 치하에서 선고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표현됐는데 제2원인들, 가까운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고 그냥 그들대로 자유롭게 그 의지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3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1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내게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내가 십자가 달릴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크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의 죄는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그것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너희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법 없는 자들, 그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까운 원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고 인간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과 같은 구절인데 2절 45페이지 중간에 있는 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가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성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신다 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왜?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미리 다 알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것이 먼저 있고 그 행동이 뒤따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읽어볼까요? 그냥 5번만 읽을게요. 각주 5번 보시면 로마서 9장 11절, 13절, 16절 위에 구절도 다 표현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5번 쭉 계속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세히 보시면 로마서에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구원하실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가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거 언제 있었냐? 태어나고 그의 행동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행위를 생각하고 뽑은 것 아니고 택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예지에 따라서 계획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46페이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이제 작정 가운데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특별히 영적인 피조물, 사람이나 그다음에 천사들 이런 것까지 작정하신 것을 씁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사람이나 천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작정은 모든 피조물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다 표현하고 그 중에 사람과 천사를 예정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예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얼마의 사람들은 생명회로 예정하셨고 또 다른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셨는데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얼마의 사람들은 생명, 천국, 얼마의 사람들은 사망, 지옥 이것으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도 예정했고 그렇지 않고 유기된 사람도 예정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장로교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택한 사람만 예정했고 비택자, 유기자는 예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얼마나 사람은 천국, 영생, 천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 지옥으로 분명히 예정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것을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중 예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중 예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번에 다 들으시고 잘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개가 함께 예정되어 있다. 천국 갈 사람만 예정된 것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에서 다 계획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는 바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게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도 이미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고백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이것은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수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이 나온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25장 41절 먼저 읽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왼편에 있는 자라 지옥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시긴 한데 확인차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을 표현한 그 25장의 부분을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목자는 양을 알고 염소를 안다. 좌우로 완전히 구분하여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나라 상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예비했는데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는, 염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된 영원한 불, 너 예비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그 예비된 그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21절도, 요거는 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포하지 말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천국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빠질 지옥에 갈 그런 천사들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심 받은 천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그냥 강조했지만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려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슨 삼지창 같은 뿔을 들고 막 불구덩이로 이렇게 막 몰아넣는 그런 그림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도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7번 보시면 이중 예정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 보시면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게 그 쓰임에 적절하게 악인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왜 악인을 만드셨는가? 계속 묻는데 맨 처음에 그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고 악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어떤 영화가 재밌느냐? 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쭉 나오는 거, 물론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별로 기승전결이 없이 그냥 잔잔하다 끝나면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 참 좋아 이런 걸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그냥 우리 시온이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를 보면 악당들, 빌런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그 히어로가 더 이렇게 뛰어나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 또 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 천사들만 착한 사람들만 쭉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셔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어. 독생자를 성육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순종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계획과 선하심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대로 그냥 밭이나 일구고 과일이나 따고 동물들을 잘 돌보는 그런 그냥 어쩌면 보면 종의 몫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기는 하시는 건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간이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는 그 악인들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강요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로마서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은그릇, 뭐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음받은 그릇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악인들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그냥 악하게 쓰려고 하는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너는 만듦을 당한 사람인데 뭘 이렇게 할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 장이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하고자 악한 자도 유기자도 또 선택자도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들을 잘 봤을 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정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인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도록 개혁되어 있으며 그 수요는 분명하고 정해져 있으며 증감될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이 자꾸 변하는가 어떤 것에 따라서 이거 잘못했다. 저 사람 버려야겠다. 저 사람 괜히 안 선택했나? 저렇게 선한데 다시 선택하고 이런 거 없다. 그 수는 분명하고 정해져 있으며 증감될 수 없다. 불변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실까 하며입니까? 아신다 하며입니까? 아신다. 이 사람을 아신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신다라고 분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표현 중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미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사람이 내게 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바로 판명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중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런 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내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수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까 말까 긴가민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이 사람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 보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시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바뀌는 것 아니다. 정해진 것 분명히 알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뒤에서 또 계속 설명하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얼마나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람이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하람이
하람이가 좀 만만한데 우리 시온이 시오가 없어서 우리 어린이가 우리 하영이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모든 일을 언제 작정하셨는가? 예, 영원전. 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전에 작정하셨죠? 중간중간에 막 작정을 계획하고 바꾸신 거 아니고 영원전부터, 창조 이전. 영원전부터 하면 끝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때, 예,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일에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작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이고요. 자, 2번. 요거가 좀 힘든 질문일 수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고 하면,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 그 뜻대로 단다고 하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는 않죠.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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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네. 그 의지의 자유를 통하여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상 죄가 붙어 있을 수도 없다. 예, 죄가 하나님 있으면 그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그 비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그 표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예, 이해를 돕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시지만 죄를 허용하신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이해되시죠?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졸리셔서 다 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 이해가 되시는 줄 알고 우리 김태우 성도님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는가. 예지할 수도 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예지 예정은 예정 예지와 어떻게 다른가. 예지 예정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 처음 들었어요.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는데 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결정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과 전지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날 일들 다 아시는 것이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신 분이고 처음과 끝과 중간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 일어날 일과 끝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과 끝에 모든 일을, 중간에 어떤 일을 이거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지 안 믿을지,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예정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예. 얘가 믿을 줄 알고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예지 예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되었고 예지를 하신다. 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정, 예지가 맞죠. 근데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져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 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 미리 알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 다르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4번은 좀 쉽습니다. 이중 예정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천사들까지 작정하셨다. 두 가지 방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피조물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의 비유를 자주 쓰는데 영화의 제작사, 극본가라고 그러나요?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너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E가 갑자기 왜 저는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저도 주인공 시켜주십시오 라고 떼써봐야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안 먹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인공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편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극이 잘 돌아가는데 시나리오 작가에게 따져서 나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좀 분량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작품에 지나가는 사람 2로 출연한 것에 감사해야죠. 그 유명한 작가,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데 보조라도 이름 맨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딱 써있다. 그것에 감사해야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는데 그 작품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 무에서 유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로만이라도 큰 감사가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도 쉽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수는 그 택하신 백성의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절까지의 고백이고 두 가지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수가 결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면 전도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정 말하면 자꾸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수가 변하지 않는다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분명히 구원받을 텐데 내가 왜 전도했냐? 교회가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 길거리에 전도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알미니안주의에서 더 잘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 전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정 말하지 마십시오. 작정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수가 변하지 않는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전도하게 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와서 복음 듣게 하고 전파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개혁교회나 예정론을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꾸 물어보면 안 되겠죠?
말씀할 거 있으면 말해주고 좀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면 힘들까봐. 하나님 할 말 있어요? 예. 예. 잘 배웠어요. 잘 배운 학생이 있습니다. 예정된 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누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내 정말 어눌한 말주변, 복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정말 기뻐, 이렇게 되지도 않고 정말 이해도 다 안 되는 그런 말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내 미련한 것으로도, 내 어리석은 것으로도 그냥 전했는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보신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작은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신기하다, 저 왜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아직도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네, 아직도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했던 사람인데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믿어지게 되는,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복음, 택하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방편, 수단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그것들을 삶으로 또 말로써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 어리석은 그런 말일지라도, 어눌한 말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도에 실수가 없는 줄 알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모습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전하. 내가 꼭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고구마 전도했는데, 내가 돈 쓴 것이 얼만데,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만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변했어. 나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심지어 늙어서 죽었는데 다른 방편으로 믿게 되더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유익, 위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예정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 감사. 네. 네. 맞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 알아서 이해해서 구원받았다 하면 감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와 기쁨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정에 또 유익들이 또 많이 있는데, 혹시 나눌 것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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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인도하신다. 참 큰 위로죠. 내 자신을 볼 때, 저나 여러분 다 같이 느끼겠지만,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죄악 가운데 빠졌다.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제가 말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 천국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좋다가 이렇게 평행선만 이렇게 쭉 상승곡선만 그리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싫어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가?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지금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80살, 90살, 100살이 되어서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치매에 안 걸릴 보장은 없잖아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걸려서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막 하고 내가 저전에 보냈던 예수님은 거짓이다. 이런 거 아니다. 니네들 믿지 마. 라고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고백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접하지 못했는데 그럼 다 지옥 가는가? 지체의 부자유자들이 많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 지옥에 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자로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리에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주권과 인도하심 섭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있는 줄 알아. 감사와 찬송을 더욱더 높여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할 일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충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빠지니까 너무 조용해졌어.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막 복작복작하고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제가 만만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만 계시니까 제가 묻기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편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 아니고요. 공부 시간이니까 저도 잘 대답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30분 아직 안 돼서 1시간 안 됐으니까 짧은 거 맞나요? 네. 1시간을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 예정하심 가운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처해졌을지라도 그 택하심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만과 또 좌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또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 이루어드리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오니 주님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 심각성과 죄의 원인들을 잘 깨닫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